야고보서 3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혀를 길들인 분이 계십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은 꼭 필요한 말만 하시나요? 정말로 아름다운 말만 하시나요? 그런 분이 있습니까? 네, 김자영 성도님이 제일 크게 이렇게 하셨어요. 감사해요. 네.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가 있는데 완전히 통제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좀 이상하죠? 내 혀인데 내 생각대로 말하는 건데 왜 우리가 이거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좀 이상하죠. 3장 5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렇게 나와 있죠. 혀는 작은 지체래요. 그죠? 작잖아요. 우리 몸 전체로 볼 때는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이 혀가 큰 것을 자랑한다고 나오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큰 일을 행함으로 자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큰 일을 행함으로 자랑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작지만 그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걸 비유로 하자면은 여기 나와 있죠. 작은 불씨 하나가 엄청나게 많은 나무를 태운다는 거예요. 그럼 지난 3월에 있었던 그 산불을 우리가 기억을 하죠. 벌써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게 언제였던가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가장 큰 화재로 우리나라에서 기록이 됐대요. 그때 탄 산림 면적이 이 양산시 전체 면적의 2배가 넘는 면적이 탔다는 거예요. 별로 감이 안 오잖아요. 양산이 얼마나 넓은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축구장으로 치자면은 축구장 몇 개가 탄 거냐면은 14만 7천 개가 탄 거랍니다. 조금 감이 옵니까? 그러니까 이 작은 불씨 하나가, 여기 불이 큰 불로 시작한 게 아니라 작은 불로 시작했잖아요. 이 작은 불 하나가 얼마나 큰 일을 낼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혀의 영향력이 이렇게 불과 같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혀를 통제하기만 하면은 전체를 통제할 수 있음을 말씀하는 거죠.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바로 앞부분에 이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죠. 3절과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래요. 여러분, 말에게 이제 재갈을 물리잖아요. 말에 재갈을 물리기만 했는데도 그 재갈 물린 것으로 말을 왼쪽으로 가게 할지 오른쪽으로 가게 할지 멈추게 할지 가게 할지 이것을 순종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고삐를 쥔 사람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배라고 해도 이 작은 키, 배에 있는 키를 잡고 움직이면은 그 큰 배를 전체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배가 광풍에 밀려가지 않고 키를 잡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혀도 마찬가지예요. 혀를 제어할 수 있으면은 우리 온몸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온전한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이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텔레이오스. 이게 완전한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거는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뭘 말을 하냐면은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다는 것을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말에 온전해질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잘해도 안 되는 거니까 그냥 막 하자,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러면 될까요? 성경에는 참 말에 대한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뭐 잠언이나 전도서만 해도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말씀들이 뭐냐면은 말할 때 조심하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사실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야고보서 3장에서 말씀하기 전에 먼저 1장에서 이미 이 말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어요. 1장 19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요. 듣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속히, 열심히 들으라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말해주게, 듣는 거는 열심히 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듣는 거는 열심히. 네.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옆에 분에게. 듣는 것은 열심히. 자, 그리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디하라는 게 나는 말을 천천히 할래, 이게 아니라 말하기 전에 잠깐 생각하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하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특히 감정적으로 격해 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정 때문에 화가 나서 그랬다고 나중에 그 말 나 화나서 그런 거야, 취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뭐 취소로 내 마음에는 취소가 됐어도 그 사람 마음에는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와 관련한 아주 섬뜩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섬뜩한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는 정말 여러분도 마음 깊이 새겨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8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 정탐꾼을 먼저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보고 오라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빨리 보고 싶다 이거죠. 정탐꾼들이 다녀와서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는데 그 중에 10명이 뭐라고 말해요? 그 땅은 좋은 땅이긴 맞기는 맞는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거인과 같아서 우리가 들어가면 그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할 게 너무나 뻔하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왜 우리를 이 자리에 나오게 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하는가.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말을 들으셨대요. 오늘 이 말씀 앞 보시면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말을 들으셨대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그 일을 하시겠대요. 무슨 일을요?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 일을 행하신대요. 그 들린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 말대로 행하시겠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로 이 원망을 했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그 광야를 방황하게 하시면서 결국 다 죽게 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새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났다고 마음대로 내 입을 그냥 봉인해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상했다고 해서 내 말을 그냥 마구잡이로 내뱉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함이 들 때, 서운함이 들 때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참으로 복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복돼요. 저도 저의 삶을 살펴볼 때, 그때 아내에게 소리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마음이 막 이렇게 들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왜 그대가 그렇게 말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과 그 말씀을 묵상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대가 자꾸 그냥 듣는 대로 말하는 것을, 그냥 내가 뭔가를 본 대로 말하고 그냥 즉흥적으로 말하는 것을 부추기는 시대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마음에 생각하고 말씀의 은혜에 비추어서 말씀하라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36에서 37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무익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무심코 내뱉은 사소한 말이라는 뜻이에요. 무심코, 별 생각 없이 내뱉은 그 말도 어떻게 돼요? 심판의 날에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말로 인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평가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소하게라도 남을 비판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실수하기가 쉽구나라는 걸 저도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비판하는 그 잣대로 심판날에 판단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마음은 안 그런데 그냥 겉으로만 말을 잘해야지. 그래서 말만 연습을 하자. 말을 예쁘게 하는 연습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그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결국은 그런 척 할 수 있어요. 잠깐은. 그러나 같이 지내보면 알죠.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가득 차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말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돼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성에 묻혀 살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죄성에 묻히게 돼요. 우리 마음은 죄로 가득 차요. 그러면 악한 것에 마음이 지배되어서 그 악한 게 입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혀를 곧 불이라고 칭하죠. 불. 혀가 곧 악의 세계라고 말씀을 합니다. 6절 다시 읽어볼까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래요. 그럼 혀는 온몸을 더럽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그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게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라고 말씀하세요. 혀는 우리 인생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생의 전 여정을 불살라서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삶 전체를 망치는 거죠. 그 불은 어디서 끌어다 쓰는 불이냐면 지옥불에서 끌어다 쓰는 불이래요. 지옥불이래요. 여러분, 사람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언어를. 그러니까 우리의 모국어는 사실 하늘의 언어예요. 우리의 모국어는. 그런데 타락하면서 죄악의 언어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죠. 그러니까 하늘의 언어는 생명을 살리는 언어인데 죄악의 언어는 생명을 죽이는 언어예요. 그 생명을 죽이는 언어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죄의 본성을 따라서 불사지르는 언어, 죽이는 언어, 지옥불을 끌어다 쓰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타락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약간 누군가 논쟁할 때 그러잖아요. 나는 정당해. 내 말은 옳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내 말이 정당하고 바른 말을 쓴다고 해서 그게 다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정당하고 바른 말,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권면한다고 할 때에도 실제로는 그게 지옥불을 끌어다가 쓰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정당하고 바른 말을 하면 떳떳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이 우리에게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정당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소음이에요, 소음. 근데 오늘 야고보서 3장 6절과 연관해서 말하자면은 사랑이 없는 말은 지옥불을 끌어다가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보고서 여러분이 그래, 이제부터는 말할 때 신중하자, 말 조심해야지, 말을 적게 해야지, 말을 지혜롭게 하자라고 적용해서 끝내면은 참으로 이 말씀의 의도를 정말 모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아무도 이 혀를 길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악하고 난폭한 이 혀에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혀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뒤를 보면은 바로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사람을 저주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찬송과 저주가 어떻게 한 입에서 나올 수가 있는가?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거든요. 한 샘에서, 같은 하나의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섞여버리는데. 그런데 우리의 입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에서 감람나무가 열리는 일이 일어나고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리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게 우리로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혀를 길들이신다는 말씀이신가?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 비밀이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더 이상 저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를 성전 삼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어떤 존재였나요? 진노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더러운 존재였어요. 그런 더러운 우리를 거룩한 전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전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서 나올 것은 지옥불밖에 없는데, 지옥불로 사람들을 저주하고 죽게 만드는 그런 말밖에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이제는 참된 거룩함이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되게 하심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법에 심으심으로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말에 대한 말씀은 다 일관적이죠. 우리에게 명령하는 바가 분명해요. 어떤 말을 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라.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좌절해야 돼요. 좌절. 근데 좌절해야 마땅한데 사탄이 율법을 지렛대 삼아서,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율법을 지렛대 삼아서 우리의 탐심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 신중하게 말해서 잘해보자. 그래, 나는 어느 정도 말을 점잖게 해. 나는 어느 정도 말을 지혜롭게 해. 이렇게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는 좌절해야 돼요. 우리 자체로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말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보고서 우리를 좌절케 하게 하시고, 그 좌절케 한 것을 통해서 참된 기쁨의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 때문에 참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말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소망이지 않습니까? 내가 해야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좌절스러운 것인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내 마음을 바꿔가시겠다고 하고 내 말을 바꾸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원래 마음은 악독으로 가득 찼었고 말은 지옥불로 사르는 것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는 그것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이 주님 주신 말씀을 오늘도 잠잠히 묵상하면서 주님, 나의 의로는 결국은 지옥불밖에 말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은혜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생명이 가득 차고 기쁨이 가득 차고 소망이 가득하여서 주님, 내 말이 생명을 살리는 말,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 말로 나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끊이지 않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66장 2절을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송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나의 마음을 성전을 삼고 주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 거룩함이 나아가는 은혜, 그 거룩함으로 마음이 가득 차고 그 거룩함으로 우리의 말이 나아가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일어나서 함께 전심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다시 한번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하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기를 참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진노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더러운 존재였던 우리를 거룩한 전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악독이었고 말로 나가는 것이 지옥불로 사르는 것이었던 자들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말하는 것을 제어할 수 없는 참으로 악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말로 사람을 더럽히고 죽이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권능을 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입을 통해 나오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더욱 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히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스스로 자신은 통제할 수 없는 그 혀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